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29장 비방. 성급하게 판단하면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지고 타인을 불신하고 경멸하는 등의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방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패스트균과 같아 온갖 잘못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 예언자의 입술을 깨끗이 한 사람들 세라핌처럼 나도 하느님의 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을 그들의 입술에 대어 그들의 불의를 태우고 그 죄를 씻어 없애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방을 없앨 수 있다면 불의와 죄악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시킨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며 비방한 정도에 따른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은 명예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영적 생명과 영혼에 좌우되는 육적 생명, 그리고 명예에 달려있는 사회적 생명이 있습니다. 죄는 영적 생명을 빼앗고 죽음은 육적 생명을 소멸시키며 비방은 사회적 생명을 죽입니다. 특히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혀로 3번의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방은 비방하는 자신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하는 동시에 비방당하는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비방하는 사람의 혀와 이를 듣는 사람의 귀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뱀의 혀는 끝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비방하는 자의 혀도 이와 같이 한번 입을 놀릴 때마다 듣는 사람의 귀에 독을 넣어주는 동시에 비방을 당하는 사람의 명예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필로테아님, 직접이든 간접이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결점이나 잘못을 들추어 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잘못이라도 이를 과장하여 부풀리거나 타인의 선행을 나쁘게 해석하는 짓, 그리고 타인의 덕을 부인하거나 악평하고 또는 은폐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고 변명하거나 타인이 입은 상처를 부정한다 해도 거짓으로 그에게 해를 끼쳤으므로 하느님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먼저 칭찬을 한 뒤 비꼬거나 농담하는 척하면서 남을 헐뜯는 것은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를 무척 좋아해. 참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솔직히 이번 일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야. 저 아가씨는 참 착실한데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라고 하는 말 등입니다. 그대도 이런 말 속의 교활함을 눈치챌 것입니다. 궁수는 목표물을 명중시키고자 화살을 건 시위를 세차게 잡아당깁니다. 마찬가지로 비방에 앞서 칭찬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자 시위를 당기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림은
가장 잔인한 비방입니다. 독을 지니고 있다는 전설의 새, 짐새의 독은 그다지 독하지 않아서 쉽게 해독할 수 있지만 이것을 포도주에다 넣어서 마시면 해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귀에서 귀로 가볍게 빠져나가는 욕이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뇌리에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비방하는 것에 대해 시편 저자는 살무사의 독을 입술 밑에 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무사에게 물린 자국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약간 따끔할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독소가 든 혈액이 심장과 신경계를 거쳐 모든 기관에 퍼져서 치료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를 술 주정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간음한 사실을 알아도 그 사람을 두고 간음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저지른 잘못을 근거로 그 사람에게 영원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족을 정복하던 날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 온종일 지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대낮임에도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해서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다거나 암흑천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도 술에 취한 적이 있었고 롯은 술에 취해 자기 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참조.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술 주정꾼이 아니었고 롯도 음란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칼로 대사제의 종을 내리치기도 했고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일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살인자나 독설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든 덕이든 그것이 습관화되어 그 경향이 심해질 경우에만 그러한 단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깐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을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나 한 번 도둑질을 한 사람을 계속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해도 그를 악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사이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참회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사이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간음을 일삼는 대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 세리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미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하느님의 자비를 헤아릴 수 없고 용서와 구원을 받는 데는 한순간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과거의 죄인을 보고 오늘도 죄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의 일로 오늘의 일을 판단하거나 오늘의 일로 어제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대한 심판은 최후의 날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거짓을 말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의 행동의 잘못된 점과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경위와 현재 그가 잘못한 행위만을 말해야 합니다. 결코 과거의 일로 현재의 일을 단정하거나 현재의 일을 보고 과거를 추측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으려면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비방하지 않고자 한다는 핑계로 악행을 덮어두거나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허영에 빠진 사람을 세련되고 인심이 후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칠 정도로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단순하고 악의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명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교만을 정직으로 여기거나 음란한 행태를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필로테아님, 비방하지 않고자 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잘하는 일이라 아첨하며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악은 악이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꾸짖을 것은 단호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참된 행위입니다. 나는 여기에 다음의 조건을 덧붙이겠습니다.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행위는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처녀들을 따라다니며 유혹하는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꾸짖어야 합니다.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다른 젊은이들에게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대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대가 연장자 중 하나라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이의 허물을 묵과하지 말고 지적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웃 어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함부로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고 한마디라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남녀가 죄를 범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금도 과장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만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조심성이 부족해서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비방거리가 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주의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수술 칼로 힘줄과 신경을 분리하는 외과 의사처럼 정확해야 하며 사실에 티끌만큼이라도 보태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다른 이의 잘못을 꾸짖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성교회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명백한 대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대죄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느님과 성교회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대처하여 그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양의 무리에 늑대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늑대를 내몰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지녀야 하며 교만하게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보고 기뻐하는 내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협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합니다. 필로테아님, 그대는 결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느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을 들을 때는 먼저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비난받는 사람을 위해 해명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대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것이 오직 하느님의 은총임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최대한 비난하는 사람을 자제시키며 비난받는 사람의 장점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 점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